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이 4장 전체를 읽으시는데 우리가 4장 1절 저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과 어떤 면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그걸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는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제인데 그 가운데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그걸 나눠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자, 한번 그 문단 나누기 하듯이 한번 읽어보셨으면요.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 사랑, 봉사.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긴다고 하는,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죄와의 장기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기전인데
이 일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내용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오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고 걸리지 말아야 할 것이 고난인데, 베드로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요, 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 열심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되게 왜 부엌에 하시나요? 자,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큰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교훈의 그림이라고 하면 그 도화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종말을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고난을 받는다든지 또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겨낸다든지 그런 말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2절로부터 또 시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고 옛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턴 중에 이러한 그 샌드위치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방법.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가운데다 뭘 싸듯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걸 우리 보쌈 방법이라고 할까요? 보쌈 딱 싸서 그 알맹이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물론 이것이 그때의 그러한 방법으로 글을 쓰던 사람들의 문헌들이 남아있고 또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글 쓰고 또 자기의 오피니언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이 가운데 있지만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이 그 본론을 싹 감싸주는 그런 건데, 그 감싸게 되는 다이내믹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감싸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장 1절로 보면은 1절에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죄를 그치게 하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패턴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당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죄를 우리가 그칠 죄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고난을 받는 걸 어떻게 하죠?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은 싫어하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그 고난을 잠시 피하려고 했던 적이 언제요? 베드로가 고난을 피하려고 했죠. 언제 피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를 자기는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예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죄인을 살리는 죄를 그치게 하는 죄를 그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 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야. 자기들의 노력 가지고 죄를 그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여기에 더 우리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우리의 근본 문제가 죄가 더 문제가 됩니까? 고통과 고난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만 우리들도 고난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수도사들이나 또 고행을 한다는 그러한 우리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행하는, 그래서 피를 내고 자기의 육체를 어뷰스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전통들이 교회에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옛 수도사들이 자기들을 벽돌 감옥 같은 데 가두어 놓고 이 몸을 우리 그 담장 엮는 그 저 뭐라 그러죠? 사슬 저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고 뭐예요? 그걸로 자기의 몸을 꽁꽁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 가죽을 댄 다음에 가죽끈을 묶어서 그를 막대기로 조이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걸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신부가 되는 전통들 가운데 우리 캐톨릭 신부, 저는 이제 미국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사제 서품 받기 전에들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고 하는데 그때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간대요. 들어간 다음에 딱 시간이 되면은 그 수도원의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탁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채찍을 든다. 그러면 방에 채찍이 하나씩 탁 걸려 있는데 그걸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딱 때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안 때리고 벽을 탁 깍친다는 거예요.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랬겠죠. 아이고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고행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룬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우리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행이라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또 정말 내 몸을 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난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고난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갑옷을 입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근본적인 인스팅ct, 우리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성.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교하고 또 거짓으로 믿고 남들 눈에 보이게만 믿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죠? 죄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로 향하는 경향성. 죄로 향하는 경향성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죄로 향하는 경향성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꼿꼿하고 마르게 삽니다. 남한테 해 하나도 안 끼치고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종종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자기를 남들보다 더 높게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향하는 그 질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도 우리가 그 죄로 향하는 경향성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다 해방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어두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뭐를 따라서 산다고요? 정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리에 가도록 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사.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아이템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로마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어떤 윤리적인 철학적인 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금욕주의를 따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냥 향락에만 빠져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그런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모든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빠지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어떤 것은 보면은 당장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쾌락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서 프리스크립션, 처방된 진통제가 팔리지 않으면 제약회사가 망하고 또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정도라는 프리스크립션 메디슨 뭐죠? 진통제, 그 중에 진통제, 처방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 진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사람들이 언제 먹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저희 재수 씨한테 들었는데, 우리 재수 씨가 약사인데 서로 그 약사들이 월요일 날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월그린이나 뭐 CBS 파마시 이런데 월요일 날 손님이 제일 바쁘고 막 그냥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말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향락으로 치닫고 재미있게 놀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려니까 고통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월요일 날부터 다시 뭘 먹어야 돼요? 이런 처방약을 먹어야 된다고. 병원에 오고. 그러니까 서로 약사들이 서로 월요일 날 근무 안 하려고 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오늘 우리 세상이 이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알도 월요일 제일 많이 쏟아져요.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그 주말에 그냥 그렇게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열심히들 그냥 처먹고 퍼마시고 하다가 잘 쉬고는 이제 월요일 날 다시 그 프레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괴롭죠. 우리 크리스천들 들어보지도 못하는 소리니까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윌링에 있고. 나는 여지껏 겪었지 환자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그 향락의 이유가 그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어요. 그냥 잘 살면서 더 잘 더 뭐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상에 처음부터 있어 왔던,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고난. 남자들은 뭐 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땀 흘리고 밭을 갈고 그래도 엉겅퀴가 솟아서 해야 되는 고난. 여자는 아기를 낳는 것. 그게 그 특정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죄와 함께 죄가 있는 자리에 항상 고난의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거죠. 글쎄요,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베드로가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고난 가운데 죄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제사들도 주말에 놀아서 만대씩 피곤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들이 무너졌어. 진통제는 많이 내가 팔아는 건데 내가 그렇게 당해보기는 처음인데 진짜 그거 먹으니까 정말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사거든요. 먼데에 만든 자동차 사는 사람은 아주 언락해요. 먼데에 만드는 줄 모르고 사지만 고장률이 제일 많은 게 먼데에 좋아서 만드는 거예요. 프라이데이가 아니고 난 프라이데이인 줄 알았어. 먼데이씩. 그러면 주말에 왕장은 먼데 일하기 싫은데 그냥 해놓으니까. 요새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고난의 솔루션을, 그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쾌락으로 컴펜세이트 하는 것이 이방인의 뜻이었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것. 아니 이게 솔루션인데 왜 너희 크리스천들은 이 솔루션을 모르느냐? 너희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데 거기 한번 갸우뚱하면은 해결될 걸 왜 이렇게 하느냐? 말하자면 I can't understand your stupidity. 너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비방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5절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 번역상의 이제 문제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들이 사실대로 고한다라는 것보다 그것이 맞다고, 곧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 맞았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비방을 하지만.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 이 세상이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법이 옳았습니다라고 할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였죠. 예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이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공의 신부, 영국의 성공의 신부 목사님 중에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존 스타트. 이분이 요즘 아마 최근에 번역된 것은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된 짧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신학자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게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들을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뜨거운 불못 가운데 고통당하게 놔두실 리가 없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tal annihilation, 완전하게 소멸되는 거라.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뭐 영혼과 육신이 살아서 불못에 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인데 그들이 그렇게 불가에서 강중강중 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분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 소멸론을 주장했어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죠. 마치 지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돼서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또 보수 기독교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아주 보수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없다 있다 지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의 사람들의 영을 그리고 그 육신이 회복함 맞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강조적인 아주 극적인 해석이라고 좀 저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을 좀 두둔하고 싶은 편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가 또한 자기가 죽으심으로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저 지옥 음부에 있는 영예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교회의 예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어디 있냐고 안 물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부활장 딱 가야죠. 15장. 15장 몇 절?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네. 자, 여기 세례를 받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리로 딱 정해놓고 이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날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프랙티스가 굉장히 더 자유로우면서도 또 그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교리 이것으로 딱 규격을 지어놓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단들도 많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아직 교회가 이렇게 딱 셋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유로운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프랙티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됐으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세례를,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의 육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육체와 영의 모습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또 사람들의 그 비판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도 당하고 뭐 이렇게, 그러나 더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영,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자, 그래서 7절을 뛰어넘어서 1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읽으실 때.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인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억셉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이건 이제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데, 그 고난을 피하는 길에서만 살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죠. 내가 편안해야 된다. 여기 편안하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신발도 편안해야 되고 옷도 편안해야 되고 심지어는 마음도 편안하고 신발 안 편하면 가끔이 빠지는데. 사람 관계도 편안한 게 좋고 심지어는 교회도 편안한 게 좋고, 모든 게 교회 섬기는데 너무 드라이브를 걸면은 싫대요, 다들. 뭘 자꾸 밤중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냐. 운전하기도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뭘 자꾸 뭘 맡아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 했는데 뭘 또 이 나이에 우리는 왜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놓친 애들을 자꾸 시키냐고. 신난 사람을 시키고.
왜 80년 사람 시켰대? 편하겠다는 얘기, 편하겠다는 얘기. 제가 그 뭐 편하겠다고 한 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고난 같은 게 없다는 것은 내가 편해야 되겠다. 근데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고난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기쁨 고난이 있으니까 하고는 싶죠. 고난이야 뭐 그냥 원하는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고난을 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젠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물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자리에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그 사이에다 딱 끼워놓은 것이 7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말로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뭐 다 팔아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저 어디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남녀가 혼숙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러한 그리스도 종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교주, 초대교회. 지금 늘어나는 게 알코올 중독자, 정신건자 이런 데 편안하려고 고난을 이기려고 고난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생활이 완전히 막무가 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easy solution equal 페인을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것도 우리의 사회는 그걸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고난당하는 자리에 가서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이 자꾸 우습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죄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피하면서 그 죄에게 지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 고난을 앞에 둔 사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여기에 7절로부터 그리면서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 자, 그러니까 공식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고난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자,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할 때. 지가 한마디 좀 선배인데요. 그러니까 추경하고 있는 분한테 안부 전화를 했어. 요즘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내가 그거를 사랑하면서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하는 바람에 내가 너무나 그냥 감격했어.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이 낫다, 덜하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 병과 사랑하면서 동행을 하려면 내가 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사랑하면서 동행하라. 같이 살라. 버나딘 경이 이 시카고 지역 거기 그러니까 고난을 주교였던 그렇게 해야 돼. 버나딘 경도 그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이 죽음을 내가 친구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이 투병 가운데 정말 구원의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면은 말로만 사랑하는 거고,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 고난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주고, 또 고난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서로와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줄 알고.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제 이게 하세요. 뭘 주저할 게 뭐 있다고 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패션, 고난 사랑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걸 흉내냈던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본 거는 그런 답을 통해서 제가 무슨 꼭 원어에 있는 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면 원어의 뜻이 나옵니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passionate love입니다. passionate. passionate 하게 되면 뭐죠? 고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아프게 사랑한다는. 어?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랑. 본인이야. 권사님 처음에 결혼하셔가지고 그 신랑 신부로서의 사랑이 나는 없었어요. 중매를 했으니까 별로 아니 연애를 했으면 근데 중매를 해서 별로 정이 없어. 얘기만 만들어. 그 잘못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연애 패션. 분, 연애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 건반의 패션이지. 우리도 죽네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중매했기 때문에 내심 못 죽어요.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남편은 아닌 거. 남편과 부모는 사이다 보면 남편을 자식이 같은 예수님에서는 애다. 최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여기 안 계셔 남편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제 아내는 제 말을 안 믿어요. 자, 이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 열심히 뭐 이러한 의미보다 passionate,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픈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그 아픈 사랑이 떠나면 어떡해. 내가 너무 진짜 아프게 사랑했는데 떠나니까 너무 아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 그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지만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프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stupid하고 어리석고 뭐 국물이 별로 진국물이 안 나오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래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아프기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힘든 병으로 아파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만 아파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아프잖아요. 인꼬 부부들은 젊은 사람들 뭐 부인이 입덧을 하면 요즘 남편도 같이 한다는데 싸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없잖아.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마음의 나눔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결국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강도 높게 사랑하라는 것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사실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뜨거운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 그야말로 말로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존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놓아두신 이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놓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도움을 받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 존 바니에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그 사람 헨리 나우엔에 말하자면 멘토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존 바니에는 잘 모르고 헨리 나우엔만 많이 아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나랑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뜨겁게 사랑하는 걸 아무나 뜨겁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들과 연인들을 연애 시절에들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하는 고난에 동참해주고 내 몸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무슨 뜻과 똑같은가 하면 죄를 멸할 수 있다. 죄를 다 덮어주고. 자, 그러면 죄를 덮어주는 방법은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죄에 가지고 있는 죄의 힘을 내가 이 사랑의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죄의 힘은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힘을 받은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도 서로 사랑한 사랑이라면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복음서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0절로부터 19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부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다. 예수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잡혀 돌아가셨는데
죄사함의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용서. 예? 용서. 용서하라.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실 좋아하는 게 우리 권세 아닙니까? 파워. 파워. I'm giving you the power of forgiving sin.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파워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파워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responsibility, duty예요, duty. 죄사함의 큰 사명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포스텔로 라는 히라보 보낸다. 사명을 띄어서 보내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신 것이 죄사함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사명을 주셨다. 왜? 이 죄사함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죄사함의 사명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가운데 그걸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힘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또 베드로서로 돌아가. 그 4장 3절에 너희의 음란과 분노 이런 것들은 그 원래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DNA, 그 유전자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마귀적인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그 마귀적이고 좀 사탄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만 있나요? 그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권사님한테 그게 없으신가 봐. 아니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농담이고 그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더 민감하고 이런 것에 니드를 더 많이 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의 어떤 금욕적인 것, 절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서프레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언제 더 많이 나타나느냐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에 있고 뭐가 힘들 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치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패션을 가지고 마음의 열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조금 더 천천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 하스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대접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 없고 보상 심리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크레딧이 드러나야 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그러한 자기 크레딧을 드러내주는 것에 대한 다이내믹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사용해 먹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안 알아주냐 좀 내세워주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인가? 그러한 삶의 패턴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손대접하기를 원망 없이만 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를 받은 대로 했으니까 주어진 대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은사는 내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사를 내가 개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개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에게 준 것을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운 사랑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은사를 내가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가 많은데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군대 가서 뭘 하나 잘 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면서 일 시키니까. 그래서 저희 때는 우리 여기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몇 대 주워 터지고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다음부터 안 시키니까 아예 주워 맞고 안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 군대의 다이내믹을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자꾸 하기 시작하면 우리 왕 집사님 고기 잡아오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고기 잡아오라고. 그런데 그 은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죠. 즐거워하죠. 기쁨으로. 한 분을 자꾸 찝어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저는 근데 서로 보면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끼리끼리.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 끼리를 좀 끼어 같이 같이 끼어 그 끼리끼리에 끼어봐요 가서. 자,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청지기의 의미가 우리 뭐 다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거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지기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남용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관원들, 관리 또 나라의 공무원들을 영어로는 civil servant, government official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좀 더 전통적인 단어는 civil servant. 그래서 장관을 뭐라고 그러죠?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National Affairs. Minister는 말이 사실은 이 servant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Civil servant, Minister, Ministry.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근데 이 청지기가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 나쁜 일을 한 이야기를 어디다 비유로 쓰고 계시죠? 네, 누가복음에 어디 나옵니까? 16장에.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을 공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예로 나와 있는데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16장 1절부터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이 쭉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직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불러가지고 빚을 싼 값에 갚도록 해준 겁니다. 여기에 갚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기름 100말 빈 사람한테는 50으로 반절 깎아주고 또 밀 100석을 진 사람은 여기다 80이라고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받아 챙길 수 없었던 주인도 악착같이 받으라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걸 받아줬더니 주인이 나쁜 짓을 한 청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굉장히 비아냥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 세대니까 어둠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처럼 놀지 말고 어둠의 자녀처럼 약삭 빠르게 놀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이렇게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남용하는 짓을 한 사람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16절로 가장 한 이유가 주인의 것을 남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삭 빠르게 자기 앞가름하는 일에 빠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가 말고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약삭 빠르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 선한 청지기의 직분은, 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그 신실함을 가진 사람은 그 신실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미쁘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사람에게는 쓰질 않고 하나님께만 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11절에 아주 중요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11절, 4장 11절에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순종. 네? 순종?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 10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는 책망도 있고 뭐 위로 교육하기에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한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근데 잘못 읽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계속 책망하고 교훈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약발이 있는 말씀입니까? 약발이 있는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트멘트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구약,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카비넌트 하나님. 그런데 그 카비넌트를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실하게 말하고 살아야 돼. 좋은 말만 하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바른 말을 해야 되면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바른 말하고 책망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책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자,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원망을 사랑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하. 하나님 주시는 내가 하는 게 지금 아니야. 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고 하다가 금방 고만도 피곤해지고 고만두고 원망. 그만두게 된 이유를 달고 저것들은 왜 안 하고 나만 하게 하나? 그래서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우리들의 힘은 컨시스턴시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힘입니다. 사실은. 어떤 데 보면은 열받쳐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식어가지고 딱 뒤돌아서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기뻐하지 즐거운 마음 원망 없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햇빛의 일정함과 같이 때를 따라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여자들은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변해요. 쉽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호르몬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게 그러니까 상층포로 빠져.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것이 둘 다 사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오버래핑 되는 코어가 있다면은 일관성이 끝까지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추천하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특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보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래놓고서는 조그만 여종 앞에서 그만 훌떡 주저앉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그래서 이는 11절에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일생에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피딱빼딱하면서 살면은 죽기까지 일관성 있게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입으셨던 갑옷을 우리가 입지 못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 뭐가 돼버려요? 역사에 한번 일어났던 애처로운 사람의 죽음이요, 소문 가운데 부활했다고 된 이런 이상한 사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과 또 존귀함을 입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리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로부터 11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에키스입니다. 에키스. 그렇다고 4장 1절로부터 6절 또 12절로부터 이것이 아니 이 에키스를 쫙 복도 도와주는 백드랍. 그 백드랍의 이름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자, 우리 12절로부터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또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서로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같이 나누는 식탁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